우리 그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고 가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 들을 때 오늘 저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마음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그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그 주님 마음 따라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하고 같이 중국에 가서 이렇게 돕는 일을 하고 계신 교수님이 오셨는데 그 교수님하고는 오랫동안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가 압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또 그런 얘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분에게 전도하고 싶은 분이 계셔서 LA에서 그 전도하고 싶은 분을 만나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간증인가? 우리가 LA 한인타운에 이 가게를 여러 개 갖고 있었는데 흑인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 듬성듬성 있는 그 가게들이 여러 개 불이 탔는데 우리 가게만 불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게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그래요? 내 동료 교수는 예수 믿는다는 동료 교수는 부인하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며칠을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렇게 바라던 아파트 청약이 됐더라 나에게 자랑해 주는데 그래요 정말? 당신들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분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분이라면 난 그분 믿고 싶지 않아요. 저하고 여러 번 그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답을 갖고 있는지 그분 아는 분이에요. 아는 분인데 그날 나에게 전도하려고 했던 분이 나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했던 분이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때 불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그 아픔 가운데 내가 그 아픔을 겪는 사람이 되지 않은 거에 미안해하며 그들에게 뭔가 다가가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대답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들렸던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얘들아 하늘 아버지는 악인과 선인에게도 똑같이 해를 주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다 같이 비를 주시는 분이야 라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어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은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무엇인가 라는 그 제목으로 생각을 할 때 세 번째는 관용이라 이름을 해보았습니다. 관용. 제가 사랑이라 이름을 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평소에 쓰는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오염돼 있어가지고
사랑이란 말로는 제가 나누고 싶은 말을 그렇게 메시지를 잘 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언젠가 사랑은 다룰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오늘 관용이라 하고 영어로 굳이 한번 표현을 해요. gentle spirit.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모세가 정한 율법인데 그 당시의 율법으로 볼 때 이것도 굉장히 어드밴스드된, 이것도 굉장히 앞선 도덕법이었어요. 너희가 받은 손해 이상으로 복수하지 말라는 거죠. 적어도 손해 입은 만큼만 되갚아 주라는 것은 당시 BC 1500년의 그 세계관으로 볼 때는 상당히 앞선 개념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말한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로 동행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왜 그러시는지 우리 주님은 말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시는 주님의 말씀은 일종의 스톱 사인과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그 삶의 습관은 말이죠, 일단 시작이 돼서 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일단 시작해서 돌기 시작하면, 왜냐하면 누군가 옆에서 그런 얘기를 들려주지 않으면 이게 옳은가 하고 그냥 휩쓸려 가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가 얼마나 바빠요.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내가 좀 피곤하다는 핑계로 우리 삶을 돌이켜볼 여유도 여지도 없이 그냥 흘러 가다, 정신없이 가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가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정신 확 나게, 아니 나는 그걸 못하겠는데요 라는 스톱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확 스톱! 그리고 돌이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참 모질어졌기 때문에 웬만큼 충격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면 우리 안 씁니다. 벌써 여기에도 대답이 다 있어요. 벌써 우리 이 말씀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대답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셨으니까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읽은 거예요. 그죠? 어떻게 읽었다? 네가 오른뺨을 맞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왼편 어떻게 돌려댈까? 또 옷을 달라고, 속옷을, 이때 속옷이라는 거는 이게 튜닉이라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위아래 쭉 입는 거죠. 내게 필요한 거를 누군가 달라 그럴 때 겉옷을 달라는 건,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용, 보통 그 앞에 저 구약의 말씀 보면 겉옷은 잡았다가도 그날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말씀이 내 신용을 드러내는 말씀, 이 상징이거든요. 그 겉옷 마저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리를 가야 되나? 내가 돈을 주어야 하는 사람인가? 라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는데 힘들단 말이죠.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요즘 저를 포함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요구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글쎄 여러분 동의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을 깨닫게 된 겁니다. 혹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누군가의 삶을 강제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2012년 학원 복음화 선교회 혹은 어떤 작은 신문에서 한 작은 서베이를 보면 왜 기독교인들이 싫은가? 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싶지 않은가? 두 가지가 중요한 이유인데, 첫째는 배타적이고 둘째는 이기적이라는 거죠.
첫째는 배타적이고 둘째 이기적이란 말은, 이기적이라는 그 뜻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얻기 위해서 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다함이 없이 완전히 주장하는 걸 누가 잘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잘한다. 요즘 쓰는 격한 말로 갑질하는 거에 우리도 뒤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누군가 나에게 억울한 얘기를, 좀 내가 부담이 되는 얘기를 내가 어떻게 리스폰드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가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렇게 하면서 살기를 멈추어야 하는 게 먼저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여러분과 제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혹시 마땅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합당히 받아야 누려하는 것 때문에 그냥 상대방에 대해서 끝까지 내가 주장할 것 다 주장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혹여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가? 옳습니다. 우리가 가진 권리를 주장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장함에 있어서 그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며 우리가 주장하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돈 줬으니 당연히 이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태도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뭐가 다른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공격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 말씀 적용 잘해야 됩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다른 지침을 주셨어요. 예할 일에 대해서는 예하고 아니요 할 일에 대해서는 아니요 하라 하셨습니다. 악한 의도로 해하려고 하는 그 의도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고 용감하게 아니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지만 이 상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제일 부담스러운 건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누군가 자기의 필요 때문에 우리에게 부탁하거나 조심스럽게, 혹은 내가 생각할 땐 조심스럽지 않지만 내게 부탁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난 그거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주님 말씀에 어떻게 해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런 부탁받을 수 있는 형편이 된 것까지도 바나바에게 배웠지만 주님이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10,000달란트, 가탕감할 수 없는 빚을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신학이 상충되는 그 순간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은혜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이 아들이 될 거라는 이 뜻은, 지난번에 우리 바나바를 배울 말씀을 나눌 때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그죠? 이때 위로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가 그렇게 위로로 충만한 삶을 산다라는 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누릴 것이다 하는 말씀. 근데 이게 쉽지 않은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 2-3가지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첫째, 이 말씀 잘 적용하려면 첫째, 우리가 남이가 멘탈리티를 버려야 돼요. 우리가 남이가는 생각, 우리가 버려야 돼요.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어요? 야, 믿는 사람들끼리 끌어줘야지.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줘야지.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게.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님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어머님 말씀, 야, 그 사람 믿는 사람이래.
아니, 어떻게 왔는데 믿는 사람이면 잘해줘야지.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햇빛을 주고 비를 내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누군가 그 상황에 그 일을 감당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야, 우리가 믿는 사람을 끌어줘야지 라고 쉽게 끌어줄 건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동안에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너무 쉽게 잘 봐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봤어요? 그래, 니네들끼리 잘 해먹어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래, 니네들끼리 잘 해먹어라는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평하게 결정했어도요, 공평하게 결정해서 이분이 이 목적에 더 잘 맞겠네라고 해서 믿는 사람을 선택을 하더라도 떨어진 믿지 않는 사람은 저거 믿는 사람이라 뽑았을 거라고 말할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관용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이가 하는 생각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요청을 하는 입장이라면 그 요청을 받는 분이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일 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에 따라 공평하게 결정하겠지라고 믿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사람인데 당신 나 크리스찬이니까 도와줘야지. 그때 진짜 도와주는 거는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거, 어쩌면 그게 돕는 일일 겁니다. 자격이 안 됐는데 글쎄요, 우리가 남이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 같이 일할 때,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고루 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듯이 우리가 그런 태도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목사님 낮에 말씀하실 때, 1부, 2부에 말씀하실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양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이끌어야 된다고 참된 목자이신 주님이 말씀하셨다, 말씀 전해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너무 좋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쁨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공평하게 하려고 해도 공평하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런 책임까지 질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한테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너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세상하고 다를 게 뭐냐? 세리도 말이야, 이방인들도 말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저 어둠의 자식들도 말이야, 그렇게 하는데 너희 다르게 해야지. 작년 10월에 한 아파트 경비원이 분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 달 만에 돌아가셨죠. 물론 그분한테도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한 책임이 있겠지만 그 아파트에, 그 동에 예수 믿는 분들 계시지 않았을까요? 예수 믿는 분들이 그분에게 고맙습니다, 우리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소에 그분이 내가 이렇게 허드렛 일이라고 무시를 당하지만 아니야, 나한텐 고마워하는 분이 있네 라는 그 위로를 누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받았다면 그런 결정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 그것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크고 위대한 일,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이 크고 위대한 일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작은 일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진실에 진실해야 우리가 큰 진실에 진실할 수 있고, 작은 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진짜 생각지 못했던 곳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건 제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저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도 최근에 작년 6월에 아파트를 같은 동에서 다른 동으로 이사를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에서 다른 동으로 이사를 했어요. 저 가끔 가운을 들고 이렇게 집에 들락날락 할 때가 있어요. 빨래도 해야 되고 이렇게 그 가운이잖아요. 의사 가운. 이분이 저를 의사로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왜? 목사보다 편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알았겠지. 근데 처음에는 이제 가면 사장님으로 시작하잖아요. 사장님. 저도 이제 사장님 소리 듣는 건 뭐 낯설지 않습니다. 사장님. 근데 이제 사장님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대충 선생님이 나올 때 됐는데 이 가운데 몇 번 보여줬는데 말이죠. 근데 어느 날 툭 하고 나오는데 목사님이야.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제 키를 맡겨놨는데 거기에 안신기 목사 이렇게 써있어요. 왜 그런가 가만 봤더니 우리 아파트 같이 사시는 어느 그 성도 한 분이 우리 새로 이사 왔다고 전에 무슨 향초를 하나 갖다 주시면서 안신기 목사님 갖다 드렸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이제 안신기 목사 하는 게 된 거예요. 목사가.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아내하고 이제 저희 집에 손님이 와서 이렇게 음식을 좀 할 때가 되면 손님들이 오기 전에 음식을 조금 덜어서 이제 아저씨들께 좀 갖다 드리고, 성탄절이 되면 이게 돕는 배필입니다. 아내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갖다 저보고 한 말씀 쓰라는 거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드에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제 작은 선물도 인사를 좀 하고, 교회에서 떡을 하는 날 떡이 좀 남으면 주님 용서하십시오. 한 2개쯤 더 가지고 가서 여러분 덕에 제가 이제 우리 아파트 경비하는 아저씨께.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찬송가를 늘 틀어놓고 계신데,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작은 인정들을 서로 할 때,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께 우리가 착하게 살자, 우리 다른 사람 좀 도와주면서 착하게 살자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 착하다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뭔가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데 지금 하늘의 예배가 계속 드려지고 하늘의 예배에서 이 찬송이 지금 계속 울려 퍼지고 있는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디 있어요?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듯이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가 그들에게 다 같은 태도로 대해주는 것은, 혹여 우리가 누군가의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서 내가 안 줘도 될 것 같은 그 부담을 지는 것은 이게 왕노릇하는, 통치하는 것이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근데 세상과 구별될 때 세상을 정죄함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고 살아낼 때 세상 가운데 저절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함으로 스스로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가운데서 이루어낼 때 빛처럼 구별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이건 아주 다른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차별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 차별성 때문에 그 차별성을 느끼는 사람마다 이 안으로 들어오고 싶게 되는 것이죠. 나도 저 따뜻한 세상에, 나도 저 관용이 있는 그 삶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 해봤지만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교회가 힘을 가져서 세상을 바꾸려고 했는데 맞습니다. 교회는 힘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과 제게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힘이란 세상이 가지는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권위자들은 사람을 다스리지만 내가 섬김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참 각박한 세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한테 한 번만이라도 잠깐 멈추어 서서 진짜 진심을 가지고 고맙습니다, 진짜 진심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돈을 들이지만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원하는 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믿습니다. 누군가 내 삶에 내 중심으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과 같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릴 수 있는 덕과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관용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이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고 이게 그렇게 자동으로 되질 않습니다. 노력하셔야 합니다. 근데 쉬운 일부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쉬운 일부터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애쓰시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태도로요? 주님, 제가 세상에 당신의 자녀로 사는데 당신의 자녀답게 왕노릇하게 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관용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왕노릇하는데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혹시 나그네처럼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는 주류에 끼지 못할 거야, 너 그렇게 살다가는 세상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저 세상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와 같은 여러분이라 했죠. 그러나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하실 일은 여러분과 제 가슴에 심겨준 그 복음이란 씨앗은,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고 진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그 선한 뜻으로 관용의 행위를 한 것이 어처구니 없이 거절당하거나 어처구니 없이 우스운 취급을 받게 되는 상황이 혹여 생길 수 있어서 내 선의가 악의로 악용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마침내 우리의 다스림은 주님의 뜻 가운데 완성될 것입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는 냄새입니다.
척박한 세상에 여러분, 이 한 줌의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계시면 그래도 숨 쉴 것 같고, 야, 내가 진짜 이거밖에 안 되는 인생인가 하는 평가를 받던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붙잡아 주신 손 때문에, 아니야, 그래도 난 역시 살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일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너희는 참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칭찬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향기로 우리 날들이 좀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처음에는 이 찬양을 하고 싶었어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이 찬양 하고 싶었는데 오늘 우리 전도사님 찬양 준비하는데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이 찬양하는데 오늘 설교 말씀을 같이 나눈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성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는데, 이 찬양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용기가 되더라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그 젠틀 스피릿을, 주님의 그 관용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면 여러분과 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향기가 아니라, 우린 질그릇 같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담겨 계시면 우리가 깨지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향기를 드러내실 겁니다. 그런 고백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의인에게도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아버지, 우리도 그 아버지 아들답게 딸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우선되고 내 유익을, 내 이익을 먼저 챙기려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관용의 마음을, 누군가를 내 삶의 자리에 허용할 수 있는 그 넉넉함을, 삶의 자리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아버지 아십니다. 어쩌면 이렇게 나 먼저 생각하고 내 이익이 먼저 중요하고, 하나님 내 것이 먼저 소중한 것인지, 내 차면이 중요하고 내 이름이 중요하고 내가 한 일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모든 것 다 주시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움켜쥐고 틀어쥐고 하나님 사는,
우리 삶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모든 것 다 허락받은 사람답게 이 하늘의 풍성한 것을 합당히 받아 누릴 자녀가 된 사람답게 누군가 내 삶의 자리에서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같은 삶, 그 관용의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날에 시원한 바람 같고, 목마른 날에 시원한 생수와 같은, 힘들고 쓸쓸하고 외로운 날에 어깨를 쳐주며 아니야, 너는 일어설 수 있어, 그렇게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우리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능력으로 잘 안 되는 거 압니다.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가져봤지만, 결심했지만, 주님 살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습관이 우리 주변의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 그렇지 않다고, 그건 가능하지 않다고 날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 우리가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님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누군가의 삶에 휴식 같은 삶의 자리, 누군가의 삶에 위로가 되는 삶, 누군가의 삶에 아니야, 일어서야지, 그렇게 복된 소식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것이 관용이라면, 주님 이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gentle spirit이라면, 주님 우리도 그 마음 갖기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더러 이렇게 하라 그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